2009년 9월 15일 영국의 한 병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수행 중 적군의 로켓포에 의해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케빈 엘리엇이라는 24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0년 1월 그의 장례식이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희생한 한 젊은이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애도하며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 정장을 하고 또 흰색 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했고, 장례식이 진행되던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연두색 차림의 원피스를 입고 핑크색 양말을 신고 등장한 것입니다. 장례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남자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대고 급기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유족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화를 내며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 의해 이 사람이 무덤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베니 딜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케빈과 벨이, 이 두 사람은 친한 친구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케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혹이라도 내가 전쟁에 나아가 전사하게 되거든 나의 장례식에는 한번 웃자. 내가 나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 화려한 여자 드레스를 입고 장례식에 한번 참석해줘. 그래서 한번 웃으면 좋겠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가까이 묘비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케빈, 드레스 색깔 마음에 들어? 한번 웃어봐.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 때로는 더위와 추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옷이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과 나의 태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기능을 나타내는 메시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옷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입고 싶은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고 싶은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오기를 원하실까? 오늘 성경은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섬기는 제사장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섬겨야 되고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며 이끌어야 된다. 이런 옷을 지어 만들라고. 제사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은 반드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28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내가 선택했으니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섬기기에 너무 버거워하고 지쳐 있으니 지도자를 세우셨던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재판도 나누고 섬기는 일도 나누어서 하라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하나님이 지도자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한 제사장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가 제사장으로 선택했는데 여기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될 것이다. 그가 섬기는 섬김이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3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거룩한 옷을 입기만 하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으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된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으면 내가 그의 삶을 내가 거룩하게 받아주겠다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그가 거룩한 삶이 되리라, 거룩한 사역이 되리라, 섬김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만들어 입으라고 하신 그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실 때에 가릴 수 없는 그런 죄 없다, 가릴 수 없는 그런 흠이 없다. 모든 것 다 내가 다 덮어주고 내가 용서해 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구별된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이 그의 섬김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굉장히 화려한 옷이거든요. 눈에 띄는 옷이거든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편리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입으라고 하신 그 옷, 그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해 한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왜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어야 될까? 대표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옷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 이 옷을 입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옷을 입으면 내가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한 왕의 아들 결혼잔치 비유가 나와요. 왕이 아들 결혼잔치에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며 오지 않는 거예요. 밭에 가야 됩니다. 장사하러 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가야 합니다. 오질 않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하죠. 신하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불러오라. 누구든지 불러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흥겹게 결혼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왕이 이렇게 하객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왕이 결혼잔치에 초대할 때에 이 옷을 입고 오세요 하고 전해준 옷이 있거든요. 그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결혼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준 예복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입고 결혼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여러분,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옷을 입을 때 내가 너를 성별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삶과 사역을 받아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구별된 옷을 입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의 옷,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옷으로 입으라고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6가지로 이렇게 옷을 입어라. 띠라는 것은 허리띠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모자와 같은 것이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머리띠를 하고 관을 쓰라. 그리고 여기 6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3겹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3가지 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어라. 속옷을 입어라. 반포 속옷이에요. 세마포 속옷을 입어라. 그 위에 겉옷을 입어라. 그 위에 에봇을 입어라. 그 에봇에 달려있는 흉패를 차고 에봇을 입어라. 3가지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이 3가지 그 옷의 의미와 장신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착용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기쁨으로 받아주겠다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3가지 옷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속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속옷이라는 것이 긴 소매가 있어요. 치마처럼 거의 발에 땅에 닿을 정도로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이 흰색 이 반포 속옷, 세마포 속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나는 이제 정결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존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반포 속옷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입어요? 여기 청색, 하늘색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하늘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의미도 가치도 아름다움도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에봇입니다. 에봇은 조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치마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 꼭 제사장만 입은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에봇을 입었거든요. 내가 주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때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에 보면은 이 앞치마와 같은 것에 양쪽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각각 6개씩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 넣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12지파를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겠습니다. 대표자로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로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하나님 앞에 에봇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에봇에 붙어있는 여기 흉패라는 것이 있거든요. 흉패라는 것은 이건 가슴에 달고 있는 패예요. 이 중심, 그리고 그 흉패, 판결 흉패라고 그 안에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2개의 돌을 가지고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결국 이 흉패라는 것은 가슴, 열정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 붙잡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제사장들이 입는 그 거룩한 옷, 그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의 의미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룩한 옷에 걸맞는 섬김과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걸맞게 사역과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에 맞추어서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거룩한 옷을 입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목사님들만 입으면 돼, 장로님들만 입으면 돼. 마치 가운을 입듯이 목회자 가운 입고 장로님들이 가운 입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면 될 것 아닌가? 여러분, 그들에게만,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관점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너희의 믿음에 생각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 대제사장이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 의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생각, 관점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성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구약에는 레위지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할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지금이 깨어나야 할 그런 시기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그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날마다 육신의 옷은 벗고 정욕의 옷은 벗고 죄의 옷은 벗고 예수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어야 된다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너희가 예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삶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꼭 기억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너희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어둠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빛의 갑옷, 예수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젊은 날 좀 방탕했거든요. 방황했거든요. 만유기에 심취했다가 그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가 어느 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밀라노에서 한 정원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귀에 들어오는 한 가사가 있었어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집어서 읽어서 폈어요. 그때 펴서 읽은 말씀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이제 너 정욕의 옷을 벗어야 된다. 죄의 옷을 벗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 제가 예수의 옷을 입겠습니다. 어둠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강한 빛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 내 안에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장부로 서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고 섬겨라, 이 옷을 입을 때 내가 거룩하게 내가 너의 사역을 받아주리라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생각이 아직도 예수의 옷이 아니면 예수의 생각으로 옷을 갈아입으세요. 아직도 감정이 내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복된 한 주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